우리가 어느 분야에서든지요,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피아노를 배운다. 그러면 뭐 똥땅똥땅은 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디 가서 연주회를 할 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 제가 지금 배우면 가능할까요? 아마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손가락 마디가 다 굳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어느 분야든지 그렇죠. 조금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스터가 되고 기술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에는 나라가 지원해서 인력을 키우잖아요. 대표적인 게 공군 조종사 같은 경우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종사를 이제 키워내죠. 마스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런 대로 다닐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거기에 이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적이 있죠. 구원받은 자의 수가 많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많다, 적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다. 넓은 문은 사람들이 다 그리 간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적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적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을 나중에 만났을 때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니 내게서 물러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고 이제 오히려 책망하시죠.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됐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겠죠. 나는 그래도 교회 다녔어요.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도 했어요. 그래서 뭐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내가 가르친 거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했으니까. 뭐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니를 모른다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그래요. 좀처럼 변하지 않죠.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도 말씀을 수없이 듣잖아요. 그 요즘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가 없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지만 내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항상 똑같은 모습이죠. 말씀을 많이 들었을 뿐이지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변하는 듯 하다가 그 한계가 되면 더 이상 바뀌지 않고 말씀만 듣고 좋은 말씀이었어. 그러나 그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복을 받으려고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소망하는 것이 나쁜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목표, 교회에 나오는 첫 번째 목표, 그리고 첫 번째를 넘어서 나의 전부, 내가 교회에 나오는 나의 목표의 전부가 복 받는 거야. 소위 이 땅에서의 복, 부유해지고 잘 되는 그 복 받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거고, 그리고 뭐 저 뒤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 주시면 좋겠어. 뭐 이거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건 다 없고 첫 번째가 어떻게든 복 받아야 돼. 이게 되면 사실은 문제가 되죠. 그러면 말씀을 듣더라도 취사 선택을 하는, 복에 관련된 말씀은 내가 확 받아들이고 나머지 것은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본문의 말씀에는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결실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주목해서 봐야 돼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았다. 이 사람들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 사람들 아예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아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말씀 자체를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도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이 비춰오는 것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이 오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는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집중 안 될 때 있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항상 막 말씀에 집중이 되고 정신이 초롱초롱하고 그래요. 안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줘요. 안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어제 오후 예배 오는데 얼마나 졸리는지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막 졸려 죽겠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말씀을 전하러 오는 제가 졸려가지고 오는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그럴 때 있어. 우리가 피곤하거나 졸리거나 뭐 이럴 때 있는 거죠. 어쩔 때는 그냥 정신이 혼미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항상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피곤할 때도 있고 말씀에 집중이 안 될 때도 있고 말씀 듣다가 집에 그거 내가 끄고 왔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나는 항상 말씀을 들으면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심각한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나에게 그렇지 않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내 심령을 깨울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바위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13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시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어. 그런데 시련이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대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주를 위하여 헌신하라는 말씀,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때는 무슨 말씀이요? 위로와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었겠죠. 네가 그렇게 하면 그 모든 문제에서 해결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 받았겠죠. 혹 헌신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상급을 주실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지 않겠어요? 그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가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올 것이다. 금방 올 것처럼 기대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그 말씀이 통과해야 될 고난의 과정, 시련의 과정이 존재하더라 하는 거죠. 고난 또는 시련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피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유용한 도구죠. 시련은 참과 거짓을 가르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길가와 같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의 출처가 어디든지 그게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든 그 출처가 어딘가와 상관없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판별하죠. 네가 진짜로 믿는지 가짜로 믿는지. 내가 시련을 통과해야 그 말씀에 합당한 사람인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시련이 존재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 군대 가면 일반적으로 징집대에서 가지만 특수부대에 지원한 사람들은 그 특수부대에 들어가려면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돼요. 막 고된 과정이죠. 고되고 힘든 과정인데 그걸 통과해야지만 너는 우리 부대에 합당한 사람이야 하고 받아들여지죠. 그걸 통과하면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영예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어디 특수부대다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또 끔뻑 죽거든요. 너 어디 군대 어디 나왔냐 그러면 저는 그냥 땅개 보병이었는데
나 막 뭐 어디 공수부대였다, 해병대 뭐 UDT였다 그러면 뭐 우러러 보거든요. 그러려면 그 고난의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좋아요. 그러나 진짜 내 말씀이 되려면 말씀의 시련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시떨기 나와요. 14절에요.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대부분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지 않을까 싶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처음 믿은 감격이 있었어. 야,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다. 감격이 있었어. 그런데 그 감격이 어느덧 사라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반복되는 습관처럼 되고 주일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돌아가고 이제 습관처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은 없어지고 내 삶의 비중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으로 탁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세상에 먹고 사는 일로 탁 집중이 되죠.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삶을 좀 즐겨야 되고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이제 이쪽으로 삶이 집중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그냥 미지근해지고 사는데 그냥 이 세상에 돈 많이 벌어야 돼, 저축도 많이 해야 돼,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요즘은 또 주식도 사고 뭐 이거 해야 돼. 이제 여기에 온통 관심이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좋은 땅에 나오는데 100배의 결실을 한다 하는 이제 좋은 땅이요. 그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됐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착하고 좋은 말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착한 마음, 말씀을 듣는 좋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좋은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 집에서 출발할 때 싸우지 않고 내 마음이 아주 평안하고 좋은 마음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나올 때 말씀을 삼아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을 것이야. 나는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말씀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인내로 결실한대요. 뭘 인내할까요? 지금 앞에서 다 설명했잖아요. 마귀가 뺏으러 와. 시련이 찾아와. 유혹이 찾아와. 그러나 그걸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인내로 이겨낸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에는 시련이 찾아오는데 인내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 말씀 야고보서 1장 4절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로 결실하는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내요. 무엇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까요? 누가 어떤 부분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지금 예수님은 1절에 보면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10절에도 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온전히 인내로 버텨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직원을 뽑는다고 그래. 우리가 회사인데 직원을 뽑는데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이 적합합니다. 왜 저 사람이 적합하지? 저 사람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저 사람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은 누구지? 저 아무개가 적합합니다. 왜 저 사람이 적합하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도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인내로 지켰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 안 해요? 안 해, 이 사람.
이미 이 사람 아예 구원 못 받았어. 마귀가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뺏어가 버렸어. 그러면 바위와 가시떨기 같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요, 안 해요? 이제 심각해지죠. 왜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나는 바위 같은데, 나는 가시떨기 같은데,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밭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사람, 바위가 같은 사람, 가시떨기 같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 말씀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겨서 실천해서 열매 맺어야 돼, 그런 의미를 넘어서 지금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왔으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어 구원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중도에 포기하고 탈락해버리는 자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좀 못 지켜도, 내가 좀 가시떨기 같아도, 내가 좀 바위 같아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제 우리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 비유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예수님은 야, 너희들 길가 같으면 안 돼, 바위 같아 안 돼, 가시떨기 안 돼, 오직 좋은 밭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참으로 중요해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좀 우리가 방심하게 돼요. 나는 이미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저런 말씀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방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 인내로 지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방심하지 않도록, 해이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어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따르다가 시련이 찾아와도 중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유혹이 찾아왔을 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